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모여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이 주신 말씀을 떠올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 앞에 서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10월 달이 되면서 정말 가을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게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저희 교회 앞입니다. 교회 앞에 감나무에 저 감 하나가 얼마 전까지는 파랗게 자라갔는데요, 지금은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다가왔죠. 특별히 내일은 우리 한국의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남은 한 해를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서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옛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사해서 저희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지난 주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집의 전기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서 집의 전등이 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요. 주방에 있는 조리기구들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불이 없는 와중에도 거실에서 식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식사로 인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광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누리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 외에 20살 이상의 장정들 외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매님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요즘 시대에도 당장 나아가서 음식을 구하기 힘든데 2000년 전 그때에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만 몇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빈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빈들의 기적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이사벨로부터 도망치던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빵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을 것 같은 황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5년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늘과 땅의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남은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경험하기 위해 첫째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빈들이라는 황량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쉬운 방법, 무엇입니까? 무리를 해산시켜서 마을로 들어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원하고 또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도 제자들의 처지를,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아셨음에도 왜 그들을 보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의 연약함, 그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세상으로 돌렸어요.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세상으로 눈을 돌려 주님 그들을 마을로 돌아가게 하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내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먹여보아라. 너희들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눈을, 너희들의 눈을 세상이 아닌 어디로요? 나에게로, 주님께로 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3명 모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큰 아이만 보내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2딸이 자기들도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막 저한테 찾아와서 왜 우리들은 가면 안 되냐,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국까지 왕복 항공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기는 또 싫고, 제가 그 비행기 값 항공료를 다 감당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마음속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카드를 긁을까? 카드 긁어도 결국 1달, 2달 후에 제가 페이해야 되죠. 수차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번에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한국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톤이 올라가셨어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손자 오면 좋지. 그 틈을 타서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2딸도 가고 싶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왜 전화를 했는지 빠르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비행기 값이 비싸지? 얼마 정도 더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커버해라. 그리고 아이들 잘 준비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하고 전전긍긍했던 그 어려움이 저희 아버지와 전화 한 통화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립니다.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 편한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방법들을 찾아요. 아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자료를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무엇을 하거나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너희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떠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 많은 자료들 찾아봐야죠. 그러나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채워야 할 여러 빈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 진로, 직장인들에게는 사업과 사업장과 직장의 안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건강, 신앙,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 은혜로 채워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은 한 소년이 건네준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도 그 무엇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분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축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축복하다, 찬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의미는 신적 존재가 피조물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하다라는 의미는 피조물들이 신적 존재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God bless you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셨다라는 말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I bless you Lord,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여 주님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축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성경 통독반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까지 어제 읽었고 오늘부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을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신약성경을 한번 일독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똑같이 축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축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선포하는 축사였다면,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축사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축사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가운데의 축사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관한 예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23장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들 가운데 있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남은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께 맡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서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약하고 부족한 백성들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내 생명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죄 백성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의 모든 삶이, 모든 발걸음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우리를 이끄실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생명의 소망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